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떠한 주일인가? 다른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감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곧 여러분의 예배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계절마다 우리는 감사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11월은 감사주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많은 현실이 벅차고 또 감사보다는 많은 어려움과 불평과 필요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가 단순한 예의나 의무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삶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니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백부장처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한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외면당했던 그 마음과 가슴 안에 많은 억울함과 울분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인데 그는 그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천한 한 사람, 바로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보시고 감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람의 연약한 자의 믿음이, 이 고백이,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19절에 그에게 아직 구원함이 온 열방에 선포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한 자들, 죄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그 은혜가 이 열방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구원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아직 그 구원이 선포되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믿음으로 감사를 돌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이미 만들어졌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 열쇠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이 열쇠가 아직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감사를 돌리는 이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감사를 돌리는 한 사람의 믿음과 감사가 그 열쇠를 미리 받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그 감사를 돌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이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가장 큰 은혜로 그 감사의 고백을 돌리는 자에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감사를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살펴볼 때에는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 아마도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나병을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이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자들을 고치시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도 들었겠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치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 가운데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낫지 않았을 그때에 그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던 중에 그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의 은혜이지요. 즉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떠한 자들에게 이런 나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아직 낫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일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것과 그리고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몸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10명의 사람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깨닫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9은 그 믿음을 보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언약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선포하신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9명도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요.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은혜 받은 대로 능력을 받은 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9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이 10명에게 그 무엇보다 이 육체가 낫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깨끗하여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살게 되면 모든 우리의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의 이치인데,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침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한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이 조롱을 받았던 한 사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나음을 받게 된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구나. 내가 지금 독생자 예수를 만났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났구나.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예수님 가운데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몸도 나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로 바꾸어지게 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 감사 가운데에는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바로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단어의 뜻은 회심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은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깨닫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심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지 몸이 낫는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는 이제 감사의 그 치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 깨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이제는 괜찮으니 가라.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네가 이제 회심하여 내 믿음을 돌이켜 나에게 돌아온 것을 내가 알았으니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이 이방인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돌아오는 믿음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이겠지요.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전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가 이 2025년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감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때에 물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깨닫는 자가 됩시다.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됩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지요.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즉시로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난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즉시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즉시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예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는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즉시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단지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는 엎드려서 예배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에는 매 순간 이 감사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감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러한 고백으로 그들 가운데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삶의 자리에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에는 이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의 자리가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감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감사는 예배의 시작과 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은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감사는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동을 준 것은
감사의 표현의 예의가 아닌 그 감사 안에 담긴 한 사람의 그 삶의 전체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감사합니다가 아닌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여 나의 삶에 역사하신 이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함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감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오늘은 매일매일이 되겠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온전히 영원히 거하는 관계의 회복함을 누렸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그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어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